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많이 본 그림이죠.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그린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상 인쇄가 되었고,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보통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 자비하신 모습이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그리는데, 그와는 달리 강인한 어떤 지도자의 모습, 의로운 모습, 또 힘이 있는 모습, 그런 느낌이 나지 않는가요? 워너 솔맨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그리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솔맨은 젊은 나이에 결핵에 걸리면서 의사로부터 3개월밖에 못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갓 결혼하였고 아내는 임신 3개월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매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아내의 위로가 마음을 움직이게 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고 또 용기가 생겼습니다. 생각을 고쳐먹고 절망적인 마음을 버리고 남은 나날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평소처럼 열심히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개월이 지났지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병이 완전히 치료가 된 겁니다. 3개월밖에가 아니라 3개월이라는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믿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리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지만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참 세월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2022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6월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까? 와, 벌써 2022년도 다 갔네 하면서 지난 세월을 아쉬워만 하지 말고 아직 6개월이나 남은 2022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재점검해 보면서 미흡한 부분들은 보충하고 잊고 있었던 것들은 다시 떠올려서 포기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합타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상 136편을 전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기자는 매 절마다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일평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일까? 그럼에 있어서 오늘은 감사를 방해하는 3가지 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그거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UN 식량 계획에서 일하고 계시는 장 지글러 씨가 쓴 탐욕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부제가 참 재미있습니다. 누가 더 세계를 가난하게 만드는가? 인간의 욕심과 탐심은 결국은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진 자와 하나도 못 가진 자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 커피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데요. 1990년
커피 생산국들은 1파운드당 1.2달러의 가격으로 110억 달러어치 원두를 수출했다고 해요. 소비자들은요, 그 원두로 만든 커피를 300억 달러를 주고 마셨답니다. 그러니까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2004년 스타벅스나 네슬레나 크래프트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농간으로 인해서 커피 원두 가격이 파운드당 50센트로 낮아졌어요. 그럼 당연히 커피값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 생산자는 55억 달러를 벌었는데 커피 유통의 마지막 단계인 소비자들은요, 커피 소비를요, 그걸 위해서 700억 달러를 썼다는 겁니다. 원두 가격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커피 가격은 2배가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결국 생산자는 더 많은 노동을 하지만 소득은 줄고 소비자는 커피 한 잔을 사 먹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누구만 웃어요? 다국적 기업들만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커피라는 제한된 품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를 축적한 500개의 다국적 기업의 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33개국의 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크고요. 전 세계 총 생산량의 52%를 좌지우지하면서 전 세계의 노동력의 1.8%만 고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용 기여도가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엔 꼼수까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가격이 다 뛰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을 줄이더라는 거지. 가령 크리넥스 티슈 같은 경우는 한 박스에 65장의 티슈가 있었는데 지금은 60장으로 줄였습니다. 가격은 똑같고요. 요거트의 중량도 기존에 150g에서 125g으로 줄였고요. 프리토스라는 과자도 500g에서 439g으로 줄였습니다. 기업은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하죠. 그러니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인플레이션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으며 삶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아닌 경제적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전 세계 인구를 70억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지금 지구에서 생산하는 식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체 사망자의 58%가 굶어서 죽습니다. 18억 명이 넘는 인구가 시력을 잃고요. 15%가 심각한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이유가 다 다국적 기업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이라고 이 책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감사할 일도 불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이기는 단 하나, 따라합시다. 나눔. 한 번 더. 나눔이에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씨가 쓴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조카 지석이가 군대 갈 때 들어가서 읽으라고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안 읽더라고요. 안 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짬밥 먹으니까 시간이 돼서 그런지 읽었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삼촌 죄송해요. 왜? 삼촌이 이렇게 좋은 책을 선물해 줬는데 내가 지금까지 안 봤다고. 와, 너무 죄송하다고. 책을 읽고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읽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는 고민들, 복음적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에세이인데요. 신앙 초기에 이영표 선수가 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공평에 관한 문제였어요. 공평에 관한 문제.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일까? 공평하신 분이라면 왜 세상에 부와 가난이 존재할까? 어떻게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 비만으로 쓰러져 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 죽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공평한 분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보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실까? 라고 하는 고민이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고 질문입니다. 질문을 했어요.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대요. 지구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100원씩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난과 기근은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100원이에요. 하루 100원. 31일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3,100원. 넉넉하게 달러로 생각하면 3달러. 그죠? 3달러. 그것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 그리스도인들만 하루에 한 달에 3불만 나눌 수 있다면 굶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불공평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하루 100원조차도 나눌 생각이 없는 나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공평과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빵 3개를 3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게 공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평은요, 빵 3개를 한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다른 2사람, 3사람에게 그 곡빵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공평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오병이어를 가진 한 아이가 그것을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되니 단 한 사람도 굶지 아니하고 오히려 12광주리가 남는 풍족한 경험을 하듯이 하나님의 공평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줄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가난한 자가 그쳐진다는 거예요. 그쳐진다. 여러분, 감사의 적은요, 욕심입니다.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나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감사로 포장된 이 안에 내 욕심과 탐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나눌 때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알 때 욕심과 거리를 두게 되며 또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6개월도 주신 것에 감사뿐만 아니라 나눔에 감사할 수 있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두 번째 적이 있어요. 바로 비교 의식이에요. 그럼 불행해지는 확실한 방법, 감사로부터 멀어지는 확실한 방법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감사와 행복은 멀어집니다.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비굴해지고요. 자신보다 낮은 사람과 비교하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는 순간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비교의 눈, 비교의 프레임의 함정에 빠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올림픽에서 동메달이라도 따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행복도를 조사해 보니까 동메달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10점 만점에 7.1이었고 은메달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4.8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메달리스트보다 은메달리스트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가요? 금메달 못 땄다는 아쉬움 때문에. 동메달은 왜 좋아할까요? 까딱하면 4등 할 뻔했는데 3등이라도 해서 다행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질문할 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는 1년에 평균 5만 달러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평균 2만 5천 달러를 받는 세상. 두 번째, 당신은 1년에 평균 10만 달러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평균 25만 달러를 받는 세상.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자, 손 들면 쪽팔리니까 눈만 깜빡깜빡, 저를 보고 깜빡 보고. 자, 첫 번째 세상. 두 번째 세상. 오케이. 괜찮아요.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버드생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첫 번째 세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절대 소득이 적더라도 주변 사람들보다는 더 버는 쪽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유럽 연구팀이 이코노믹 저널에서 밝힌 24개국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녀 4명 중 3명가량이 다른 사람과 자신의 수입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누구랑 급여, 우리 그 연봉을 비교하냐면 직장 동료들하고는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르니까. 근데 친구, 그리고 가족, 그렇게 비교하는 경향이 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면 만족보다는 불만족과 불행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다 커서 대학도 다 나오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는 연봉 얼마나 받는다, 누구는 연봉 얼마나 받는다. 근데 여러분 위로 받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보다 더 적어요. 나이 50인데 위로 받으십시오.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보다 많아. 그렇게 위로 받으시라고. 얘 20만 불 받는 거 서운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저를 보시라고. 저를. 여러분, 지금 좋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 받고 있다고 여러분 우월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적은 연봉 받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생각하는 높은 고연봉자는요, 저한테 커피 잘 사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100만 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커피 한 잔도 안 사주고 만나면 밥도 안 사주고 그럼 저는 극빈자로 봅니다. 밥값 날 때 화장실 가거나 구두끈을 끊는 퍼포먼스를 하거나 지갑을 차에 두고 왔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시는 분은 저는 극빈자로 생각합니다. 연봉 3만 불, 4만 불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잘 드리고요. 만나면 밥도 잘 사고요. 커피도 잘 사고요. 그런 교우들이 저에게는 100만 불 연봉입니다. 아니요, 앞으로 100만 불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은 100만 불입니다라고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 꽃도 피는 계절이 다 달라요. 열매도 맺는 시기가 다 다른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짓입니다. 슈퍼모델이자 저스틴 비버의 아내로 유명한 헤일리 비버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힐송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모델로 활동하면서 다른 이들과 비교의식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녀가 이런 말을 해요. 대중문화는 타는 차, 가진 돈, 가진 지위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직업이 슈퍼모델이다 보니 자만심이 없으면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몸매, 얼굴, 입고 있는 옷,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집, 이런 것과 늘 비교하며 살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비교의식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찾는 순간 치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서 비교의식도 치료됐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냐고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차를 타든 누가 어떤 집에 살든 어떤 연봉을 얼만큼의 연봉을 받고 있든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너무 멋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인데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떤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연봉이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거 보시겠습니까? 너 연봉 몇이냐? 너 연봉이 얼마냐? 너 어디 살았냐? 알파인에 살았냐? 팔팍에 사냐? 이거 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남들과 교우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의식은 감사를 방해하는 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거예요. 염려입니다. 염려.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보면 조이족이 나오는데 부족원 중에 삐지거나 토라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모아놓고 간지러움을 피웁니다. 그럼 바로 풀어지죠. 우리도 이제 시험 들면 그렇게 하려고 저 친교실에서 교인이 다 가서 간지럼 피우는 거예요. 그럼 바로 풀어집니다. 이렇듯 웃음은요, 의심을 녹이고 편견의 벽을 허물고 사람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웃음은 면역계를 강화시켜 주는데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7년도 오래 사는 것은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더 잘 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자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웃어요. 남자 집사님들은 여자들이 오래 살지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웃고, 월요일은 원래대로 웃고, 화요일은 화통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 터지게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행복하게 웃고. 근데 아쉽게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웃음의 횟수가 줄어든다라고 해요.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하루 평균 500번 정도를 웃는데 40대 이상 성인 남녀들은요 하루에 평균 14번 웃는답니다. 14번. 왜 웃지 못할까요? 자녀 문제, 친구 문제, 배우자 문제, 직장, 미래, 가정, 나라, 세계 경제까지 다 신경 쓰려니까 염려가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의 10%만이 현재
부딪혀 있는 문제들이고요. 나머지 90%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거나 혹은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살면서 일어나는 염려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과거에 받은 은혜와 현재 누리는 모든 축복과 심지어 현재의 힘든 상황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내다보면서 그 믿음으로 미래까지도 감사하는 것이 미리 감사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삶을 염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염려에서 우리는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십니다만 염려되죠. 걱정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밥을 같이 먹으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간 날 때 놀라고. 시간 날 때 놀라고. 여러분, 다시 직장 들어가잖아요. 다시 비즈니스 시작하잖아요. 못 놉니다. 절대 못 놉니다. 시간 날 때 열심히 놀고 새벽 기도 좀 오라고. 기도 좀 싸라고. 꼭 그렇게. 그렇죠? 거짓말 안 하죠? 몇 분 계세요, 여기. 왠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단 한 분도 백수된 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직장 그만두고 1년, 2년 쉰 분들이 안 계십니다. 더 잘 되면 잘 됐지 월스트 케이스가 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가 쉬었는지 또 쉬고 계시는지 앞으로 또 보세요. 앞으로 또 보세요. 한 분도 월스트 케이스가 된 분이 없어요. 직장에 들어가거나 비즈니스 시작하면 저에게 신방을 받거나 혹은 밥을 저에게 사주거든요. 그러면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시간 날 때 놀 걸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다 지나간 거. 자, 그때 그렇게 말하죠. 이제 열심히 일하라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일할 땐 일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돌보십니다. 감사의 적은 염려입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욕심, 비교의식, 염려를 버리고 감사로 빚어진 기적을 체험하는 2022년 남은 6개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흐르죠. 흘러간 세월을 붙잡고 아쉬워한들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남은 세월이 더 많다는 거 우리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아쉬움들을 품고 오히려 아쉽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욕심도 나눔으로
비교 의식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으로, 염려도 미리 감사함으로, 또 돌보시는 주님께 맡김으로, 감사가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앞으로의 남은 6개월이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그런 6개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은 대로, 또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